안녕하세요.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11절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AD 30년에서 70년 사이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아주 큰 지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70년 당시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위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걷어 전했었지요. 12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고 핍박해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의미하고 감옥은 이방인들의 박해를 뜻합니다. AD 63년에 로마 도시 3분의 1이 불에 타버립니다.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그 일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의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13절 14절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하라.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심하라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결심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호할 말은 자신의 무죄의 언도를 말합니다. 비난과 책임 등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인간 법정 앞에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예상되는 질문을 앞에 두고 어떤 인간적인 준비도 하지 말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중 몇 사람을 죽일 것이다. 가까운 친구와 친척과 가족의 박해와 배신은 정말 참기 어려운 핍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배반과 핍박으로 인해 인간 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 관계까지 파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17절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미움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격언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완벽함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박해와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의 약속입니다. 19절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인내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이나 힘든 시련이나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 몸은 상할지라도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 곧 멸망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러 온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21절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AD 68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했을 때 성내에 거주하다가 모두 요단 계곡에 위치한 베레아 지역의 펠라로 피신해서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22절 이때가 바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기록된 모든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가리킵니다. 징벌이란 원수 갚음, 복수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그날에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크나큰 재앙이 이 땅을 덮칠 것이며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피난을 떠나기 힘든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자녀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예루살렘 회파 사건은 4개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매일 500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더 이상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어떤 벽이나 나무가 도시 안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0만 명 예루살렘 인구 중
9만 7천 명이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에서 벌거벗긴 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와 로마의 다른 도시에 노예로 끌려가서 소금 채굴장에서 노예로 살든지 다른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때란 예루살렘에 대한 로마의 승리가 끝날 때를 의미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온몸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조롱과 미움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이 세상에 대해 맞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외부인들에게 점점 이해하기 힘든 것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에도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생산에는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환란이 도리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읍시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 가운데서 이 세상을 붙잡는 일은 비전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세상에 대해서도 답이 될 것을 믿읍시다. 우리에게는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을 것이란 약속이 있습니다.